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라의 빌라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받자. 성령의 지배를 받자.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천국의 첫째 번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을 뿐 아니라 감동으로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들 하호 웃으면서 히쭉히쭉 귀신이 쓰여서 하는 그런 거 말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으면요 진리의 빛이 팍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었다가 완전히 드러나는 현상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 이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름 부음을 부으면 볼수록 성령의 100% 붙들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100%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거역하지 않도록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폐지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첫째 부활을 소망하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우리를 완벽하게 단장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세상에 여러분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한국은 여러분들 몇 년입니까? 5년이고 어느 나라는 6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나라의 대통령이 탄생해서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 탄생되어져서 왕권을 소유하고 보좌에 앉는다는 거 그냥 시겁지 않게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늘나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단장이 얼마나 복된 신부로서 그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되어질 것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왕권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늘나라의 명품 신부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왕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든 지성 부분에도 하나님의 지성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감정도 완벽하게 자유지도 완벽하게 치료와 고침을 통하여 하늘나라 왕권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주어진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왕들을 만들어 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육체의 삶을 통하여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죄를 지면 절주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죄에서 떠나서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심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속상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공적인 활동과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할렐루야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공적 사역을 돕기 위하여 몰아내셨더라. 어디로? 저 광야 세상으로 몰아내셨더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사역을 하시고 일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하나님의 지금 공적인 사역을 예수님의 남은 그 사역 우리 육체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이 없이는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여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금 발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심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려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켜 원수되게 만들려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끊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방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적인 사역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고 낙심시키고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방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수하고 공적인 사역을 우리가 우리 육체에 채워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할렐루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오자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맡겨진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저 세상에서 이리와 늑대가 바글바글한 저 세상에서 확실하게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마지막을 오른손 이마에 마지막 표를 찍는 자는 영원한 지옥을 받는 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원수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매 순간 구해야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육체는 육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들 육체가 어떻게 움직여 갑니까? 육체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여기 마음에 의해서 예수 우리 마음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 이 보이는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마음에 의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면 이 육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이 마음이 내가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럼 왼쪽으로 움직여서 마음에 의해서 이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오늘 어디 아무개 집사 집에 가야 돼 마음에서 품은 순간에 육체는 움직여서 행동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집을 사야 되겠구나 마음을 품는 순간에 집을 생각하면서 집을 구하기 위해 육체가 움직여서 부동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차가 중고차가 되어서 길가에 주저앉는데 내가 차를 사야 되겠다. 이게 마음이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차를 사야 돼 하면 이 육체는 여러분들 행동하면서 움직여 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육체는 움직여서 봉사로 올라갑니다. 마음이 내가 저 세상 나라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의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마음에서 전도를 막 사모하면 육체는 행동으로 움직여서 전도 현장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탐욕과 욕심은 빼버리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품으면 육체는 선함으로 잘 살려고 그렇게 행동으로 움직여 간단 말입니다. 마음이 내가 기도 안 하면 망하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야 돼 이렇게 마음이 기도해야지 하면 육체는 자동으로 행동으로 움직여 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으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육체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단 말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드십니다. 내 마음이 육체를 움직인다. 마음에 품은 그 순간 육체는 행동하면서 움직여 간다.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움직인다. 내 육체를 행동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마음에서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신앙과 믿음과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육체를 움직이는데 내 마음이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손도 까딱하기 싫어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 손 한도 까딱하기 싫어 그 순간에 이 육체는 꼼짝하지 않고 방바닥에 늘러붙어 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손도 깜짝하기 싫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마음이 그렇게 선포한 순간에 육체는 꼼짝하지 않고 늘러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그 마음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품은 순간에 육체는 그래 편안하고 안락가에서 육체는 여러분들 그냥 먹여서 짐승처럼 돼지처럼 살만 쪄서 편안하자 하면 끝도 없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육체인데 지금 그런 육체를 십자가 오빠가 철저히 죽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나 전도하기 싫어 그러면 아무리 전도를 선포해도 내 마음에 전도하기 싫어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육체는 움직여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해야 돼. 죽든지 살든지 이거 썩어져서 없어질 육체 낭비해서 소모된 내 생명을 가치 있는 내가 한 시간도 투자해야지 그 마음을 좀 이미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낙심과 좌절로 여러분들 꼼짝하기 싫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에 육체는 한꺼번에 병들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범죄에서 육체도 함께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립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입니다. 나는 교회 가기도 싫고 나는 충성하기도 싫고 꼼짝하기도 싫고 나는 내 편할 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 그것은 자 스스로 살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신앙과 믿음은 병들고 타락하고 변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육체를 움직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 육체를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들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움직이지 않은 행함이 없는 그런 육체로 만들어버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싫어하면 육체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따라 육체가 움직여가고 있으면 믿습니까? 오늘도 성전 올라올 때 여러분들 집에서부터 육체가 피곤한 육체요. 그러나 나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한 이주를 하며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내가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세임을 공급받으리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리라. 내가 자원의 기쁨으로 올라가서 내가 봉사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육체는 행동하고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간단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혼과 심령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바위에 부딪히면 팍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사실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또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삶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내 신앙과 믿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 따라 마음이 이 육체를 지배해. 근데 이 머리에서 발까지 전체 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해. 내 마음을 누가 지배했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 육신적인 사람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공시키려면 마음은 육체를 지배해 육체를 행동하고 만들지만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성공시키고 육신의 삶도 성공시키고 환경도 성공시키고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그냥 더럽혀지고 더럽히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을 통달하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쏙쏙이 다 통달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 계신단 말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성전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면 할수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부어주면 부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100%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어떤 삶인 것을 깨닫게 되고 믿습니까? 이렇게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잘 못 산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여 최고 명품 신부, 최고 명품 인류 신부, 최고 명품 아버지 인류 지도자, 제자, 선교사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받으면 할수록 성령에 충만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열매 맺으면 계속 열매를 맺고 맺으면 우리는 선해져 버리는 거예요. 선함으로 이루어지고 착함으로 이루어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이루어지고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 육체가 자동으로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마음을 성령이 지배했으니까 성령의 지배한 이 마음의 육체를 지배하니까 이 육체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육체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동으로 이 육체가 자연스럽게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마음이 지금 육체가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여러분들 귀신이 지배하고 이 육체가 영혼까지 지배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진정으로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 여러분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여러분들 은혜를 받지 못해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귀신은 더러운 영이니까, 지저분한 거짓 영이니까 여러분들 자꾸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거짓말하게 거짓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 하나님을 반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명령이 떨어지고 말씀이 들어도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어져.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기 지식,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할려 마음도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니까 육체의 삶과 여러분들 이 육체의 삶을 통해 입술에 눈에 더러운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도 악이 나오고 눈도 악이 나오고 모든 이 생각도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여러분들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귀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선해지고 깨끗해질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귀신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한 폴도 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여서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선한 일을 힘써야 돼. 주의 나라의 일을 힘써야 돼. 이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할려 성령의 이끌림 통하여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육체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삶을 사는 사람이거나 저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삶, 행동의 삶을 보면 어떤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조신조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금방 보고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알아. 얼굴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강력한 기울 동안 성령 충만할 때는 얼굴이 곰보라도 눈동 사이에서 코가 주저앉아서 빛이 반짝반짝 나. 코가 주저앉은 코를 한번 쳐다봐. 빛이 반짝반짝 코에서도 하고 눈동자에서도 볼딱지에서도 막 반짝반짝 이마가 막 반짝. 내 이마는 반짝거리니까 뭐 볼 필요도 없어. 이마가 그냥 벌러덩이요 훤하게 생겼잖아. 이 곳을 비행기도 날아가고 있어. 반짝반짝 합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감동대로 즉각 순종을 하지만, 여러분 악한 영을 지배를 받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100% 순종이 돼.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가 연약하고 믿음이 작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또 완전히 귀신의 지배할 때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 그러나 마음의 양심이 고민하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의 믿음이 연약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래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현상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을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믿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하늘의 진리의 영혼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불의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도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인지 악의 지배를 받은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 있는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 마음의 소원, 마음 속에 품은 소원대로 밀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어.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대로 밀어버리신다니까요.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대로 우리를 몰아내시고 성령의 지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품은 대로 그 소원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밀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이여 내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소원대로 성령이 큰 믿음으로 밀어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여 내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내 손에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내가 마지막 어떤 시대의 대상이 되어도 표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신의 은사가 여러분 손에 나타날 수 있도록 밀어주신단 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도록 밀어주셔. 믿습니까? 성령이여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게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성품의 단점을 보완시켜서 신의 성품으로 고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밀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품은 소원들을 밀어주셔. 성령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핍하고 빈곤함이 시작됐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로 성령이 몰아가신단 말입니다. 몰아내도록. 성령이여 내가 입술이 단점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못 지키는 것이 단점이고 입술이 단점입니다. 성령의 입술에 재갈을 메워서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되겠사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내신단 말입니다. 밀어주시며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내 인간적인 지식과 생각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소서.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밀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모래하여 주신다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더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성장과 변화를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 딱 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요 그렇게 딱 가 있어버려. 익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선함으로 딱 익어져 버려. 선함과 사랑으로 익어져 버려. 악의 심령에 들어오지 않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 마음의 품은 대로 성령은 밀어주시니까. 마음을 고쳐놔 버렸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 주는 불의한 대로 밀어버린다고 했어. 몰아내버린다고 했어. 네가 악을 행하면 더 악을 행한 대로 몰아서 밀어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하는 진실을 되지 못한 삶을 살면 그렇게 살아라고 더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육신적인 삶,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냐? 육신의 기쁨만 주고 육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기를 원하느냐?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했는데 네가 육신적으로만 살기를 원하냐? 그럼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육신적인 삶을 살아라. 네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원이 여러분들 아니람과 나태함으로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여러분들 주저앉으면 그렇게 살도록 너는 육체만 편안하게 아니란 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음에 품은 소원대로 성령은 일하시고 밀어버리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에 속하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요한일서 4장 5절에도 저희는 세상에 속하였기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속해서 살아야지 세상에 마귀에게 속하고 악한 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하여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여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 말 한다는 입술에 세상 말을 하고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것에 연합하여서 화합하고 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성하시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살아야 하는데 이 마음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진리의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려. 참 진리에서 떠나버려. 떠나서 어떻게 돼? 미혹케 하는 영을 쫓고 귀신이, 여러분들 여기에 귀신이 지배해서 악한 영이 지배해서 그렇게 더럽혀져서 더러워져서 나중에는 미혹을 받는데, 미혹을 받은 순간에 귀신의 가르침을 진리로 착각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고 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흐르고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 모략이 흐르고 있느니라.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우리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주의 나라 의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마음을 지배를 받아야 허탄한 것을 쫓으면서 탐욕과 욕심으로 믿습니까? 성령의 쫓음을 받아야 감화 감동을 받으면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성공시키고 육신의 삶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공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성공하고 여러분들 육신의 삶도 성공하고 세상 환경도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완벽한 지배를 받는 삶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간섭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우리는 날마다 이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 두 손 높이 드십니다.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면 육체는 행동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망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환경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살게 만든다. 그러니 성령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의 이 마음이 딱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깨지면 안 돼, 화평이 깨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음을 성령의 지배,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놓고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쳐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쳐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들것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쳐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봐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에 와서도 값없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 여러분들 지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는 초신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부로서 예복 입을 정도 되면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섯 달란트, 일곱 달란트, 다 그렇게 지금 한 달란트 이상을 받았어. 이상 예복 입었으니까 협자고 좁은 길을 찾아서. 근데 그 달란트를 받은 일꾼이 충성하여 충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으로 잘 섬기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달란트를 받은 일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꼼짝 안 한다니까. 충성 안 해.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다 이 말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마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포도밭에서 값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이 중심에 있으면요, 그 사랑, 그 큰 사랑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을 마음이 막 심령에서 불붙듯이 불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되는 삶, 전도하라고 하지 않도 진리를 깨달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에서는요, 주님의 심정은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진리를 이 심령으로 받으면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5시쯤에 문자를 넣었더니 한옥마을이 5시 반쯤, 5시쯤 그쯤 그 몇 시에 오시게요? 일찍 내일 쉬리니까 나는 일찍 오셨더니 8시까지 하신대. 그래서 내가 우리 김 전사한테 가자 전도하러 우리도
그래가지고 옷을 주워주고 모자를 하나 둘러쓰고 가서 전도 현장에 갔더니 사람 많아요. 장로님이 많대. 그 내가 가봤더니요, 거기서 피켓 들고 여러서 몇 사람이 전도하는데, 아, 이제 용사들이 되었구나. 야, 주님이 이 정도만 가서 한 1, 2년만 더 했으면 너는 하늘나라의 강한 용사라 칭함을 받겠구나. 어머, 담대하게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광경이 용사로 느껴지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강력한 하늘의 용사들, 강한 용사들, 세상이 감당하고 마귀도 공격할 수 없는 용사들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분을 들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해서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도 이런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고 100% 경외하는 믿음으로 들었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진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좋은 마음.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합동하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 할 마음만 있으면, 이 마음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귀신의 지배를 받아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들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이 마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물질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쓰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내가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을 다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 마음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꼼짝할 마음, 귀신의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 할 마음이 없어. 손 하나 깐딱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 성령 그렇게 밀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밀어주신다니까. 들었고 떨므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춤을 추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근데 네 마음이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할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섭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이 마음이 고침받아서 할 마음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진 마음, 이 마음이 할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할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고침받을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복으로 단장할 마음을 네가 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신부 그거 쓸모없어. 네가 그 마음을 안 품으면 어떻게 예복을 줍니까? 예복을 입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줘요. 그런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하여 예복을 입혀주실 거 아니에요. 고침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든지, 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성령의 지배를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춤을 추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지를 통해 행복하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얼마나 복된 삶이요. 근데 지금 이 녀석아, 너는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라. 네가 가진 그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 녀석아,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책망 받아서 정신 차리면 복인 거요. 그것도 복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대로 성령을 밀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는 남편들은 성경의 말씀을 두고 깨닫습니다. 오늘 순간에 깨달으면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정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내 아내한테 잘해줘야 되겠구나. 내 아내를 품어주고 고생했다고 내가 그렇게 꼭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에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왜 그렇게 마음을 품었으면 내 마음에 깨달음을 받아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품어줘야 되겠고 내 아내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러면
집에 직장에 퇴근해가지고 일찍 퇴근해서 왔으면 아내에게 그 마음 품어야 되는데 아내를 본 순간에 웃음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가지고 갑자기 퉁명스럽네. 마음은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겠다 해놓고 퉁명스럽게 식사 애썼어요. 그러면 신착도 않고 핑퉁 하고 갑니다. 그 퉁명스럽고, 아니 사랑할 마음을 품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부드럽게 대하고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마음하고 행동은 굳어져 가지고 눈을 실룩실룩하면서 퉁명스럽게 부드럽게 합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요.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남편이 이 더운 날 직장에 가서 그 경쟁사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까. 우리 남편이 오늘 퇴근하면 맛있는 반찬 했다가 우리 남편을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고 아내들은 집에서 이제 준비합니다. 전도 갔다 와서. 근데 왜 남편 얼굴 본 순간에 그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아유 꼴 보기 싫어 속으로. 아니 왜 그런 마음을 이 마음에서 갑자기 올라오면 갑자기 냉정해집니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냉정해. 여러분들 왜 그래요? 이 마음을 누가 지배했어? 성령의 지배할 때는 선함과 사랑으로 잘해줘야 된다,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퉁명스럽게 말고 품어줘야 된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라면, 마음이 성령께 지배받았어. 근데 순간에 돌변해버려. 그때는 누가? 내 안에 숨어있는 귀신이 여러분들 순간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퉁명스럽게 마음이 굳어져가고 딱딱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내 정신으로 내 마음에 아내를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아낀다면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해봐. 지교회들, 일산지교회, 김천지교회, 인천지교회 모든 지교들 지금 옆에 계신 신부님이 내 남편이라 생각해, 내 아내라 생각해. 자 눈을 쳐다봐. 눈을 쳐다봐. 우리 문목사님 저기 쳐다봐야지. 쳐다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포옹하세요. 사랑합니다. 잘 대해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해야지. 믿습니까? 마음속에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요. 남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믿습니까?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이 신랑님 맞습니까?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나 신랑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신랑한테도 퉁명스럽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신랑, 육신의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심령에 딱 열매 맺으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귀하게 여겨서 어떤 악한 사를 봐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져 버려야 돼. 이해를 해가지고 편안해져 버려야 돼. 그 마음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마음이야.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마음에 배웠노라 한 것처럼 아무리 악한 자를 봐도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으로 비판하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이 영적으로 장성한 마음이요, 성숙한 마음이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장성한 분량 기르는 마음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창대 집사님이 내가 토요일날 신방을 하고 식사할 때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남에게 피해도 안 주시지만 조금은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성품이 남자분들은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으로 이렇게 못해서, 근데 마음은 안 그런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병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 아내는 일찍 새벽같이 출근해 버리니까 그 우리 김창대 집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 끓이고 음식을 나름대로 만들면 한 번 딱 드시면 그것은 두 번 안 드신대. 새로운 것을 해드리는데 새로운 것을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힘들더래. 새로운 밥상을 남편에게 차려주는 거 아내들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죽을 써서 아버지가 잘 드시면 그렇게 마음에 기쁘시고 행복하더래. 근데 안 드시면 너무너무 속상하는데, 이제 출근했다가 아마 점심시간에 아버지를 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육체를 이끌고 바둑 두는 데를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팍 쏟아. 나는 듣고도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쏟아지게?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이 음식을 잘 드시면 기쁘고, 또 다른 것을 해드리는데 한 번 드시면 안 되고 또 다른 것을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음 자체가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남자도 여자도 하기 힘든 일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이, 우리 김창 집사님 그렇게 했다는데 눈물이 쏟아지다는데 나도 내 마음이 그렇게 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하여튼 누구 됐든 어떤 영혼이든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마음이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들고 떨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심령에 넣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여러분들 주의 정도, 여러분들 서로 성도와 성도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세 번째로, 내 마음을 성령에 지배하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영혼 살려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마음에 100% 완전하게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이 마음에 해탁배탁 안 한다니까.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딱 받아서 100% 지배를 받으면 해탁배탁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100%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 그때는 감동을 주고 왔다 갔다 해. 근데 성령이 그런 마음이 오면 지금 내 마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마음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서 성령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요. 이렇게 성령의 마음으로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다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간에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더라, 세상으로 몰아내셨더라,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하여 몰아내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다 같이 하시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세계에 오니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자 순종한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할 때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서 이처럼 12제자를 뽑았어도 뭐를 시켰습니까? 영혼을 사는 일을 위해서 마귀를 제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림자처럼 쫓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병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권세 있는 말씀과 권세 있는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부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기 위하심을 잊지 마시길 주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내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 그대로 행하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그대로 행하고, 귀신 쫓는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고, 병든 자 병을 치료하는 능력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최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봐요.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배를 하지 않고 귀신이 지배를 하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순간에 돌변하지 않습니까? 순간에 귀신이 사로잡으면 순간에 돌변하는 거예요. 순간에 돌변하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게 여러분들 이끌림을 통하여 돈을 받고 예수를 팔면서 팔아버려서 마귀의 종이 되었어. 그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순간에 자기가 이 뭔 짓거리를 했어,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고 죽을 짓을 했구나, 그리고 몸매달아 자살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순간에 돌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진리를 수하면서 이 심재가 굳고 견고하여서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이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여러분들 꾸준히 자라는 거예요. 돌변한다.
여러분들 그건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뒤밑에 쭉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발하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 머리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눈물에 연하며 간청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정수에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에서 계속 내 정수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며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로소이다. 믿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의 지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를 지면 죄인임을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 죄를 숨기고 여러분들 그 죄를 여러분들 가면 쓰듯이 여러분들 묵인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마음을 지배할 때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윗처럼 회개하는 마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철저히 성령의 붙들림 받기를 사모하며 철저히 낮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음에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의 은사를 딱 주시며 성령이, 그 믿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로 어린 양 생명장에 농명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흔들리고 요동치면 마지막 적구시대 때 표를 다 찍어버리면 그때도 표 앞에서 이럴까 어떤 위경이 딱 닥치면, 위경이 없을 때는 요동치지 않아. 근데 위경이 닥치면 이 표를 받을까 말까, 이 표를 받으면 내가 지금 치료받을 텐데 이 표를 받을 말까. 저 작년에 성탄절에 누구였어? 태수가 되는 거예요. 받을까 안 받을까,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는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오락가락 조금 어려움만 생겨도 믿음이 흔들. 근데 그런 믿음을 어떻게 표를 안 받아? 표 앞에서 오락가락 받을까 하다가 여러분들 누가 지배, 순간에 유다처럼 마귀가 악한 영이 팍 지배하면 순간에 가서 돌변해서 가서 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이 마음을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느냐 순간에 돌변해가지고 가서 표를 받아버리니까 누구를 지배를 받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불사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어떤 위기나 목숨의 위기가 닥쳐도 다니엘처럼 스데반처럼 할렐루야. 어떤 위기가 닥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메삭 사도록 여러분들 다니엘 세 친구처럼 아멘노고 이 세 친구처럼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다 순식간에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 귀신이 딱 잡고 약한 영의 마음을 딱 잡으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악으로 가서 여러분들 다 악을 행하면서 표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주민 나라 일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여러분들 환경적으로도 성공하는 복된 삶은 성령의 지배를 마음이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음은 육체를 지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냐 선한 마음이냐 따라서 육체가 악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냐 선함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짐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